12월 3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치 고귀한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에 당신이 마치 포기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많은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역사를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의 품 안에 두셨다가 아버지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굳은 마음을 제하시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또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이미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들릴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려져서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 각자의 처소 예배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주소로는 1272페이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자는 소리에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갑자기 분주해진 것 같아요. 우리 요엘서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다른 것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누구의 노예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해결되고 또 마쳤다고 사실 그때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제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됐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제부터 이제는 우리는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다시 설교했던 이 요엘서에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즐겨 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이렇게 썩 좋게 듣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소리를 좋게 듣겠냐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엘 선지자조차도 싫어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부터도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선지자가 있고 지금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청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중이 이 선지자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 좋아했느냐? 이 말씀이 싫으니까 누구도 싫었냐면 이 선지자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가 고민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에 있어서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듣기를 싫어할까? 왜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걸까? 이걸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근데 그들이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모든 형식을 지키고 눈물도 쏟고 열정도 드리고 근데 예배가 마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거짓 맹세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종교적인 행사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왜 이들이 듣지 않지? 이 물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주의 눈을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 줄 모르는 그들의 심령이 뭐냐면은 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마비됐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느냐? 근데요, 그들도요 돌아가기 싫어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아가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다고.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하나님의 그 멍에, 하나님의 그 결박을 끊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짊어진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내고 자기의 길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이 멍에이고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고 여호와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진단 내렸어요. 아,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으라고 한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며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이 아닌 이들이요, 마음이 아니라 옷만 찢는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석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아니한 까닭이 어디 있냐면요, 잘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기 욕구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뒀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모르고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자기 욕구에 있어서 취하여서 중독되어서 마비되어서 돌짝과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기 욕구에 있어서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멍에로 들리기 때문에, 결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냐? 그들의 욕구에 있어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곁에는
진짜 참 선지자를 두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욕구에 있어서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들려줬던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어냈느냐? 광야로 끌어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욕구로 만들어낸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선포였냐면 요엘 선지자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순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요엘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 느낌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느끼게 될 감정이 아니라 오늘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는 한 이 시온은 무엇과 같냐면 여기에 기록된 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그 나팔의 용도가 뭐냐면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앙과 재난과 전쟁에 관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러야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라는 것이죠.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는 역할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함께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욕구로 채웠던 삶으로서 잠들었듯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상답게 잠들어 있는 것이 교회이더라는 것이죠. 자기 욕구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에 빠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걱정하냐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러다 어떡하지? 교회 저러다가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경고의 소리를 내야 하는데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전히 자기 욕구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발정이 난 들에 있는 암나기처럼 헐떡거리며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찾아다닌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어떠한 날이 되겠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라고 여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뜻인 줄 알아요. 아,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이고 밝은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산 능선에 이렇게 새벽빛이 오면은 조금 이렇게 암울한 느낌이 나요. 이게 붉은스러움하게 이렇게 암울한 느낌이 나요. 근데요, 이 느낌은 무엇을 말하면은 산 능선에 적군들이 넘어오는 것을 지금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은 것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죠. 외세의 침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라고 어둠이 갑자기 덮일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이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저 청주 서문교회 목사님이 너무 설교가 좋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육으로 바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는데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은 황폐한 들 같다라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서로 지금 에덴 동산하고 황폐한 땅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모든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자립해서 나의 길을 찾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내 삶으로서 뭘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나 사실 그 자유는 무엇을 말하면 자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자기 욕망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멸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에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더라.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완전히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외세의 친히 그 적군의 소리 내 삶의 도둑과 같이 많은 그 소리를 듣고 하얗게 질려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넘겨서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하여 두렵고 당할 자 누구냐라고 이 적군의 적장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누구와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있어서 적장의 적군이 된 것처럼 임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심한지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립하여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적군의 적장이 되어서 돌진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낯빛을 변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삼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해 없이 드러났는데요. 사랑은요, 크면 클수록 질투의 불은, 분노의 불은 커지더라는 것이죠. 요즘 데이트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진노의 불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근데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옳고 그름은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옳고 그름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국률이 있을 때 옳고 그름에 있어서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이 여러분 옳고 그름, 이 문제가,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률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 없이 국률만 있어요. 국률만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삶에 있어서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말하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행하실 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의 기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 그 여호와의 불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며, 이게 적군이 들어오는 길인데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며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 슬픔, 내 감정 할 것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체면치레 할 것 없이 마음을 다해서 나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맞았는데 아파하지도 않아. 그 아파하지도 않는 너의 그 돌짝 같은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라고 하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 알아요. 일시적일 것인 것 알아요. 그때뿐이라는 것 알아요. 근데 듣지 않은 까닭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자기 욕망에 자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짝같이 자기 욕구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자신을 그 우상이 곧 자기예요. 그들이 만드는 것이 그들 자신이 우상화된 것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선지자가 말을 하면은 찔림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지요. 마비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지요. 그로 인해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옷을 찢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회개를 수없이 했어요.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옷을 찢었어요. 그들도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 국률이 한이 없어. 그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옷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수없이 예배의 형식을 지켰어요. 근데 뭐는 안 찢어요? 마음은 찢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지켜요. 100주년이다, 500주년이다, 종교 500주년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연합해서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행사로서만 끝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100주년 때 어게인 1907년 다시 오라 하면서 음반 내고 얼마나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나요? 지금 그 얘기를 유해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마음에 잇대어서 살아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종교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지도 않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내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라고 한다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얼마나 돌짝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내 욕구로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지 모르고 아파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욕구로 욕망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유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고 이야기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뜻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행동하시냐는 것이죠. 이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가 풀고 갈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령 제가 저희 딸에게 아빠가 너 말 잘 들으면은 이번에 너가 갖고 싶고 너가 필요하다고 하는 최신 스마트폰 사줄게 라고 했다면은 저의 딸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최신 스마트폰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빠의 마음에는 이미 최신 스마트폰을 사줄 것을 확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 말을 할 때는 수사적으로 말을 할 때는 너가 아빠 말 잘 들으면 사줄게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돌이키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게로 오면은 내가 긍휼 베풀어 줄게. 너 내게로 오면은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 마음을 이미 품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게로 오면은 내가 복 줄게. 너의 그 욕구를 내가 채울 수 있어. 내게로 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요, 옳고 그름보다 그분의 긍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요, 자비하시고요, 긍휼이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느냐, 대부분 부모님들이 먼저 내미죠. 가해자냐, 피해자냐, 옳으냐, 그르냐, 요즘 정치 싸움에 찬반을 갖고 싸우고 그 찬반에 지금 교회가 놀아나는데요. 교회는 그런 거에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이 큰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가해자냐, 피해자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큰 자로서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폐하게 된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재앙으로 이 땅이 황폐하게 쩍쩍 갈라진 그곳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서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폐하게 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땅에서 소출이 없는 땅에서 소출을 내게 해주실 것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늘문도 닫지 못하고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집 밖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미 소 같은 거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서 기다리고 하늘의 성수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째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에 소집하라고, 내가 다 먹일 수 있다라고, 다 불러 보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들이 얼마만큼의 불신이 가득 차 있냐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는 것을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실을 살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들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버려요. 또 자기 길로 가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죠.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전히 불신이죠. 이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 산들이 황폐하였고 그 산업이 광야에 이르게 넘겨졌다라고. 이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늘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불만으로 가득한 자기 욕구를 다른 곳에서 얻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이 없냐는 것이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욕구에서도 다른 신을 두고 내 욕구에 있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냐고. 내 욕구에 있어서 내가 내 욕구에 있어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내 살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도 않고 형식마저도 이제는 지키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는 것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에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모이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다 나오게 하래요. 원래 신명기서 20장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라고. 전쟁 중에 약혼한 자는요 전쟁 중에 소집하지 않아요. 전쟁 중에도 소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 집을 건축하면요 낙성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집을 짓는 사람은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그 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새 집을 짓는 사람도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 나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혼한 자까지도 다 나오라고 할 만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약혼자도 집도 모두 잃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소출이 없게 되는데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 욕망에 다른 신을 두고 계속해서 거짓된 소식을 듣고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내상을 입고 마비되어서 중독되어서 다른 것으로 달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안 보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내지요.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은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더 노동을 더 무겁게 해요. 우리의 삶의 짐이 왜 무거워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냐고, 지금 기도할 때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돈이나 더 벌으라고, 게을러서 하는 소리라고. 이거 우리가 하는 소리 아닌가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평생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아깝냐라고. 출애굽기 9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 뭐 하나님 안 계시간? 이게 자기 욕구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갈 거 뭐 있냐고. 늦은 시간까지 드릴 필요가 뭐 있냐고. 자주 맨날 밤새 누워서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죠. 자기 욕구에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9절과 11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로가 뭐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 데려가면은 귀찮을 거 아니냐. 그러니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힘 있는 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바로 앞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이러고 있어.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게 놔두지, 피곤한데 그냥 자게 놔두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냐는 거죠. 저기 아파트 전도하러 갔더니 자기는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데 내 자녀는 교회 못 보내겠대요. 왜 못 보내냐고 했더니 학원 보내서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종교 행사가 있을 때 100주년이 있다고 하고 500주년이 있다고 하면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서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길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관할 당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본인 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고 하는데 여기 낭실은 성전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제단 사이에서 왜 울라고 했냐면요, 에스겔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요? 바라보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쪽이 동쪽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그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관에서부터 제단 사이에서부터요.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살아가는 삶과 같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돌리고 자기 욕구에 따른 다른 신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것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다른 신을 두고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삶에 관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을 치며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애굽의 바로의 그 바로에게 속한 노예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이 시기에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있었을 때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여호와의 재앙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애굽의 바로에게 속하여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군대 백성으로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üldöz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2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가벼워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걸 왜 보여줬냐면요. 유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금 이 소명 앞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우리 이경기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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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놓고 좀 그러니까 뭐가 적절한 얘기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어떤 천 같은 걸 보면 여기 이렇게 뭐죠? 그 본드가 묻어 있어서 다림질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압착돼서 붙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아침에 나와서 보통 2-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요? 공부하지 말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내 신앙이 아까 목사님이 여기 설교한 것처럼 내 신앙이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열립 다 내팽개치고 내가 지금 나와서 이거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지? 우리 공동체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 그냥 그 일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들을 가르쳐?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때리는데 아픈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일 흔들어 깨우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통회해야 돼요. 애통해야 될 일인데 애통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제가 요즘 성도들 보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뭐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호세아서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은 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물쩍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물쩍 내 삶의 결론을 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치신단 말이에요. 삶을 치세요. 우리의 인생을 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치셔요. 그래서 아파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어떤 때는 억울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 속상함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너 그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군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주셨군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야 이제 내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여러분들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10가지 제한 이런 거 신학적으로 다 몰라도 출애굽기를 성경의 66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출애굽해야 산다, 그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66권 다 외우겠어요? 창세기를 왜 주셨을까요? 야, 온 우주 만물 너의 주인은 나야, 이걸 하나님이 딱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해야 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신이 아니고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에 가서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민수기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계속 얘기하는. 계속 하나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 출애굽의 여정이 나와요.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에 내가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거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 저주는 3대 4대까지 가요? 3대 4대요? 왜 3대 4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언제까지 주신대요? 1000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내 자녀와 자손, 그게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저주를 끊고 가실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이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체도 이상해졌어요. 예전에 저는 그런 시대를 그래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살던 시골에는 저 어렸을 때 방송이 2방송밖에 안 나왔어요. KBS 1방송, 2방송, MBC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서울에서 친척들이 내려오면 그 당시 모래시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모래시계를 못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 되지. 지들 서울에서 왔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빵 먹고 싶은데 떡집 가면 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한정식집 가보면 국밥이 나와요?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답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길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머물러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저기 복음의 전환 저기 뒤에 있는 그거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권하는 거예요. 다 적어서 내세요. 기도에 동역하세요. 기도에 동역자로 서세요. 거기에 여러분 핸드폰 번호만 보내주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거 모르잖아요. 기도할 거리 여러분 요새는 핑계 못 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하고 그렇게 허투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16살 때부터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가 궁금해지니까 자꾸 가서 찾고 두들기고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전환이라는 걸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알게 되고 제가 그 일을 보니까 참 귀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 저도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17억 모금했어요. 17억.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마다 버스마다 택시마다 제 대전에서도 소율이랑 몇 번 그 버스를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싣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왜 버스 광고판 그런 데다가 왜 복음 광고를 실을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합니다. 기도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 자료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보내줬죠.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의 전환 본부장님이 요청이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이거 우리 교회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본부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영상과 이걸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협력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산의 지하철 이 복음의 전환 광고를 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광고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다 벌어먹고 샀는데 지금 하나님 위해서 뭐 하고 있지? 다 포기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엊그제 얼마 전에 나와서 CBS 새롭게 소설 나와서 간증하더라고. 장로님이에요. 아직도 장인 장모님은 안 믿는데요. 근데 그분한테 해보니까 행복하게 사시려면 이렇게 하니까 부담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전 세계 광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버스에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따끔마을 해남까지 다 했어요. 민원이 들어올까봐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그 종교에 지나친 종교성을 띄면 광고가 중간에 철회되거든요. 민원이 전국에서 한 건 들어왔어요. 한 건. 이걸 누가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요. 제가 이제 올 연말에 정림동에 있는 보육원에 이 산타가 됐어요. 전국 보육원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갈비들을 한번 먹이고 그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 각자 모든 아이들을 1대1로 매치해서 그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싹 다 받았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 아이들한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섬김이들을 세우고 그 섬김이들이요 이제 뭘 하느냐면 모아진 성금을 취합해서 이제 각자에게 나눠주면 그 돈과 보육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하고 그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줘요. 여러분 그 일하는데요 교과가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그 선물을 받는 보육원은요 천주교 재단도 있고요 기독교 재단도 있고요 믿지 않는 곳도 있고요 많아요. 제가 가게 될 곳은 두 군데래요. 한 군데 보니까 천주교 재단 내 그 가출 청소년과 탈북 아이들을 돕는 단체고 하나는 이제 보육원인데 여러분 이제는 교단, 교파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고 있느냐 지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건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요즘은 교회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안 붙이고 다니죠. 왜 안 붙이고 다녀요? 그 괜히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신호위반하고 가속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저 그걸 예전에 부교육자던 교회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참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아니 그걸 달고 내가 가속도 안 하고 모범 운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떼고서 편하게 다닌다는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거기 오늘 보내드린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거기에 보면 차량용 스티커가 있어요.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우리는 교회차가 없잖아요. 교회차 있으면 교회차에 붙일 차량용 이거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차가 없어서 이제 스티커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차에 붙이고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입술이 둔해서 내 입으로 전하지 못해도 내 차 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일을 대전교통방송이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안성 IC 얼마 전에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안성 IC에 가면은 안성 IC 높은 그 고속도로 큰 광고판에 거기에 지금 광고를 며칠 전에 했어요. 젊은 청년들 직원들이 그 광고판 앞에 있는 논두렁에 가가지고 그 바람 부는데 거기서 기타도 없이 찬송 불러가며 울어가며 기도해가며 그러고 그 광고판을 올렸어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광고 허가 안 내줄까봐요. 하나님이 때가 급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시라고요.
몰라서 못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합력하시라고. 자꾸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일에 마음을 두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것들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저희가 무슨 형편이 돼서 매일같이 선교지로 나가겠어요? 어디를 나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아시아 미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후원원금을 계속 모아요.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선교사 가족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하겠어요. 급한 마음에는 살라고 에어 앰뷸런스도 타고 오갔는데 몇 억씩이나 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재정으로 돕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하고, 그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저희 올 연말에 저도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도 현수막 보내왔어요. 이거 월요일날 도착했고 여기 벽에다 붙일 거예요. 교회 외벽에. 이거 복음의 전환. 그럼 이게 뭐하는지 아세요? 부산역에서 한 여고생이 그 광고를 보고 그 밑에 적혀있는 이 복음의 전환을 전화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다 지역의 협력교회들에게 그래 소개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왜요? 또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신천지로 가고 어디로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내 삶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인생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는 걸 못 보고 간다고. 여러분, 기도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버스 한 대 광고판 하루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 나를 위해 쓰는 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소율이하고 담유리의 이름으로 거기에 좀 제 물질을 심고 싶어서 아이들 겨울잠바 사줘야 되는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싼 값에 좋은 옷 좀. 저희 어머니가 겨울마다, 시골 어머니가 아이들 옷을 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흡족하면서 좀 따뜻하고 좀 싼 옷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아이들 옷 똑같은 거 두 벌을 그때 10만원, 11만원에 샀어요. 11만원. 하나님이요,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전에 저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살 때는 나눴어요. 그래도 목사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둘이니까 우리들이 좀 안 먹고 덜 먹고 하잖아.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일부러 올해는 기도하면서 마음 먹기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내 손이 굽었습니다. 내 자식 사주는 건 그래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내 자식 먹이는 건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하면서,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 그거에 헌금을 했어요.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선생님, 말이 돼요? 여태까지 보육원에서 나고 자라면서 LA 갈비 한 번을 못 먹어서 그거 먹으면서 이거 맛있는 거 또 언제 한 번 먹을 수 있냐고 말하는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있다는 게 참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일에도 저는 앞으로 자꾸 이런 소스를 물어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털 거예요. 저한테 제 계좌를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 계좌를 다 보내라는 거. 1인당 3만 원씩만 아이들한테 보내면 내가 보육원에 있는 한 아이가 맨날 거지처럼 적선 받듯이 아무 후원자가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마음을 찢자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내 보호 받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을 찢는다는 건 맨날 성전 와서 울고불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회개라는 것은 내 삶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이거 한 1장만 부르고 우리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연에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에 빠진 마음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연에게 오라 외로운 자에게 오라 삶에 지친 마음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묶어주세요. 병든 자연에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에 빠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잖아요. 우리가 슬픈 자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진 자잖아요. 우리가 삶에 지친 자잖아요.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슬픕니다. 아버지여, 괴롭습니다. 하나님, 소출을 내지 못하는 아버지여,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친 자입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 눌린 자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고 세상에 눌려 아버지여, 패자병과 같은 아버지여,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고갈에 녹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아버지, 부자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없는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인생 되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사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추상의 가정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아이를 주셨사오니 그 두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정만 걸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주님 아버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세계 온 열방의 주옥 수많은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가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를 위해 주께서 동일한 복을 얻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사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들한테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자원하는 아버지 일꾼으로 드려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라고 일어나라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마음을 짓는 그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에 저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믿음을 주시고 행할 용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쩌서 사는 동안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